까지겠어요. 예배 승리하세요. 2020년도에는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 이상 되는 렘넌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등부 이상 되는 렘넌트. 예, 뭐 뒤에 크게 손 들었네. 중등부 이상 되는 렘넌트들은 무조건 일부 예배 이상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고등보다 일부 예배까지 드리셔요. 왜 그러냐? 렘넌트가 렘넌트부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부 예배 드리면서 예배 성공할 수 있더라.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떤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은 그 다음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렘넌트들이 찬양에 승리하세요.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아침에 렘넌트 찬양을 보면요, 노인네들이 와서 앉아서 찬양을 해요. 주의 나라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시오. 얼마나 힘찬 찬양. 갈 길을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갈 길을. 노인네처럼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찬양에 웅돌리고. 안 그런가요? 목사님은 찬양할 때 엄청 힘나는데, 찬양할 때 엄청 은혜 되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 안 나는가요? 요번에 예비대 갔다 오더만 뭐라 하냐니까, 아빠 새 청수하고 예비대하고 또 분위기 다르다면서 이제 찬양이 다르다면서 뭐 왜 찬양하는데, 새 청수는 약간 이제 앉아서 찬양한다면 대학 수련회 갔더만 전부 일나서 찬양한다요. 다 치운대요.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나이트 클럽 온 것 같아요. 방방방 뛰며 찬양한대. 세계 렘넌트 대회 가서 찬양하고 예비대 가서 찬양하고 새 청수 가서 찬양하고. 그때는요 시스템 다 같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한대 막상 교회 딱 오면 없거든요. 반주에 피아노 반주 하나 가지고 이제 할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혼자 있을 때 찬양돼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용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그 찬양하는 거는요, 그 분위기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련회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 365일 혼자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랍니까?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말씀 들을 때 그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렘넌트가 현장을 회복할 때 그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2020년도 회복해야 될 거예요. 예배 회복.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모든 렘넌트들 예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현장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제자 모임 때도 목사님 얘기할 건데, 우리 교회가 작아요. 우리 교회 작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기서 들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쪽에서 들려요. 목사님이 본교회를 가봤거든. 본교회를 가봤는데 본교회는 크잖아요. 안에 이제 본당만 100평이라. 뒤에서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데요, 안 들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게 안 들리더라니까.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딱 와서 보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다 들려. 아, 이 교회 작아서 이렇구나. 여러분들 왜 목사님이 이 얘기하냐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렘넌트가 예배 때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옆에 얘기하는데 이게요, 예배 전체의 영향을 싹 다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분위기를 싹 흐립니다.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 이름부터 하고 싶어요. 예배를 하면 예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예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예? 자, 일부 예배 드린다 합시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때부터 해서 언제까지? 축도하고 우리 교회는 뭐까지 합니까? 광고까지라. 광고까지가 우리 교회 예배라. 그러면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은 묵도부터 해가지고 광고까지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집 애들부터 안 그래요. 그러나
누구라고 자기 얘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누구라고 꼭 가가지고 이제 오면 이제 메시지 할 점 이래 돼가지고 싹 들어온다. 앉아있다. 앉아있다가 이제 또 목사님 한번 이렇게 탁 보면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뭐 또 하고 있어. 뭘 하는지. 예배 실패예요. 예배 실패. 그리고 희한하죠. 메시지만 들을만 하면 또 일한다. 어디 가나 하니까 화장실 간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거 영적인 문제다. 메시지만 들으려 하면 예배만 하려고 하면 화장실 가고 싶고 뭐 배가 아프고 그 영적 문제다. 예배드라. 그리고 축독 딱 끝나게 또 올라. 광고까지가 예배다. 오늘 목사님 다 설명했어요. 우리 집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지금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떨 때 이런 목사님 여기 제일 앞에 앉잖아요. 앉는데 다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예배 이제 메시지 득들을 하는데 볼펜을 안 들고 갔어. 볼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것도 내가 준비를 못했구나. 쉽게 말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이런 것도 하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헌금 예배 전에 미리 싹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될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을 미리 싹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때 어떻게 되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거의 대부분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졸린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황폐하게 만들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가 최고의 응답 누릴 수 있는 상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러면서 요걸요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렘넌트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안 하고 다릅니까? 분명히 달라요. 왜 그러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렘넌트들이요 성령 인도 딱 받으세요. 별거 아니지만은 렘넌트가 뭐를 선택 딱 하잖아요. 선택하는데도 성령 인도 받으세요. 특히 우리 성령 인도 최고 받아야 될 상황이 언제냐? 여러분 남자친구 결혼한다 이럴 때는요 진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먼 항해를 가기 전에는 한 번을 기도해라. 왜? 위험하니까.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에는 간절히 2번을 기도해라. 왜? 위험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결혼을 할 때는 간절히 3번 기도해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을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보고 아 괜찮네 이러고 결혼해요. 마음에 드네 이러고 결혼해요. 큰일 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인도를 전혀 안 받는 거지. 요래 가지고 평생 고생해요.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지금 결혼 얘기했는데 결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지, 저걸 선택해야 되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기도. 여러분들이 당장에 만약에 공부하고 난 대학 졸업하고 난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 가야 될까, 저 회사에 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인도 받는 거하고 성령 인도 안 받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져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는지. 말씀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밥 안 먹으면 삽니까? 안 되죠. 새끼 꼬꼬박꼬박 먹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안 먹으면 영적인 건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자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만 맛보면 돼요. 조금만 맛보면 돼요. 지난주에 일부 예배 메시지가 절대주권이죠. 한 주간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목사님은 계속 뭘 기도했냐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지고 인도받는데요. 이게 계속 성취돼요. 렘넌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고 지난주에는 성탄절 예배인데 사실은 뭘 점검해야 되냐? 학업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직업입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학업이라 하면 좀 약간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한다. 청소부를 했다. 아니면 내가 무슨 직업을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천직이라.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이 공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천직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어떤 현장에 가서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취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업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경제의 응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자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내가 학업을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이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 오직 하면 돼요. 렘넌트들 잘한다 못한다는 그 다음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1등 한다. 그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학업이기 때문에 그 학업에 오직 해라. 그러면 응답은 유일성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이게 세계복음할 만큼 재창조의 응답들이에요. 하나하나 찾아가야 돼요. 이러면서 마지막 점검해야 될 5번째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거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는데 렘넌트가 반드시 지금 시간표에 회복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삶이 뭐냐? 지도자 공부입니다. 왜 그러냐? 렘넌트 앞으로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어제 우리 선우 돌려뵀는데요. 돌려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났더니 우리 선우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선우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면서. 그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냐? 어제 선우 이제 예배 드리는데 돌예배 제목이 뭐냐? 237 시대 살릴 렘넌트. 237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선우가 앞으로 237 시대를 살릴 걸 생각하니까 다 눈물이 다 난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237 하니까 여러분 눈물 납니까? 가슴 뜁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237 나라 살려야 돼요. 237 시대에 주역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냐니까 지도자 공부해요. 이걸 두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지도자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틈틈이 읽어라. 지도자 공부한 사람하고 지도자 공부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지도자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남 핑계 됩니다. 지도자 공부를 한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문제 딱 생기잖아요. 자기 주장을 계속 해요. 근데 지도자 공부를 한 사람은 남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수용하고 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 얘기만, 자신 얘기만 계속 얘기합니까? 그 지도자 공부한 사람하고 지도자 공부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 나요. 그 목사님 보면서 감사하다. 조금 요거 하는데요, 사람들 배려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 보면 자기밖에 몰라. 앞으로 렘넌트 기억에 내밖에 몰라가지고는 절대 현장 모살입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취직해가지고 위에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요즘은 시킨 대로 시키지도 안 한다네요. 이런답니다. 이제 우리 자매들 기억하세요? 가가지고 누구누구씩 커피 한 잔만 줘요 이러면 부장님이 그러면요, 요즘 청년들이 이런답니다. 부장님, 제가 커피 끓이려고 이 직장에 왔나요? 이런답니다. 그 부장님이 멋져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아침에 딱 가거든. 부장님, 과장님 책상에다가 오시면 커피를 여러분 미리 타세요. 딱 타가지고 부장님이 믹스 커피를 좋아하는지 블랙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 설탕만 탄 커피를 좋아하는지 미리 딱 알았다가 부장님 딱 들어오시면요, 따뜻한 물에 커피가 가장 맛있는 물에 딱 태워가지고 부장님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하시죠. 딱요.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부장님, 제가 커피 타려고 여기 언제 아세요? 이래 하는 거 하고, 부장님 왔는데 부장님 앞에 커피를 탁 타는,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장이라면 나중에 승진 대상에 1번 내가 커피 타러 여기 왔나요? 2번 부장님 커피 드세요. 누구 승진시킬 것 같아요? 뻔하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라. 왜? 공부를 안 했어. 어릴 때부터 그런 공부를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도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지도자 공부했어요. 예를요, 몇 명만 들어볼게요. 요셉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가정 문제가 아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렘넌트들 이런 문제에 걸려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왔는데 뭐라 했냐니까,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먼저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가정 문제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오빠가 그랬다, 동생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어떻든지 그 문제를 발판 삼으라. 사무엘입니다. 교회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달랐다니까요. 제사장도 영적인 눈이 완전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버렸어요. 렘넌트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 중에서 앞으로 세계 현장 가가지고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게 될 겁니다.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교회 살리는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아멘하고 어른들은 아멘하시네요. 우리 렘넌트 교회 살리는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나라에 문제가 왔는데 기성세대들이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네. 다르게 말하면 왕도 해결 못하고 장군도 해결 못하고 자기 집에 있는 형들도 해결 못하고. 누가 해결했냐?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당당히 얘기해버렸어요. 렘넌트가 어른들 문제 때문에 시험 들면 큰일 나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일단 땡이라. 나는 누구가 어떻고 일단 땡이라.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어떻고 일단 땡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렘넌트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했어요. 어느 정도냐? 복음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랬어요. 렘넌트 중에서 복음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런 인물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증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증인되어져요. 2019년도 마지막입니다. 렘넌트들이 한 번만 하나님 앞에서 딱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응답은 따라서게 됐어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축복은 따라가고 있어요. 먼저는 점검해야 될 게 내 영적 상태부터죠. 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한 번만 기도하면 될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고 있는가? 2019년도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진짜 말씀의 언약 따라가도록 여러분 다 결단하죠. 그러면서 나는 학업을 직업을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237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우리 렘넌트 중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첫 주에도 얘기했는데 24 제자 나와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 아예 24 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24 해버리세요. 이런 제자가 나오면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어요. 전문인 제자 나와야 돼요. 내가 앞으로 교수가 됐다. 교수 전문인 제자. 내가 앞으로 교사가 되었다. 교사 전문인 제자. 내가 간호사가 됐다. 간호사 전문인 제자. 이런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 나와야 돼요. 임마누엘 오장교회 다락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 제자 나오게 되길 바라고, 앞으로 전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교에 설명할 수 있는 모델 제자. 임마누엘 온양교회가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모델되는 교회 되도록 이런 교회가 나와야 올 거 아닙니까? 혹시 백종원의 골목 상권인가? 골목 식당인가? 요번에 봤어요. 요번에 그 돈가스 집 하는 사람이 이제 서울에 이제 한 군데에서 돈가스 하는데 백종원 씨가 아예 제주도에다 사업을 차려줬잖아. 사업을 차렸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가스를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하루에 자기가 팔 수 있는 양을 딱 정해놨더만. 30명 같으면 30명.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못 봤어요. 30명 정해놨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많이 안 벌었어요. 왜냐? 워낙 양심껏 하니까.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면 30명 이상 60명, 한 100명이 팔아야 되는데 자기는 최상의 고기를 선택하고 최상으로 해가지고 그 분량만 딱 파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업을 이제 제주도 연락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백종원 씨가 그 돈 다 대줬어. 다 대주는데 백종원 씨가 한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한테 돈을 다 대주 사업 투자해가지고 돈가스 집을 제주도까지 열어줬냐? 앞으로 골목 상권이라는 그 상권을 설명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모델이라.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골목 상권 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델 제자 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하는데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모델 제자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 렘넌트 중에서 아, 진짜 우리 선배가 걸어갔던 저 길을 내가 가야겠다. 쫙 믿음의 후배들 나온다니까요. 이런 모델 제자 나와야 돼요. 5번째입니다. 앞으로는 병든 시대가 오기 때문에 치유 제자 나와야 돼요. 서밋 제자 나와야 돼요. 이런 제자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갱신을 해라. 어떤 갱신하냐? 렘넌트들이 한번 보세요. 렘넌트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학업이다. 근데 지금은 학업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직장 가면 더 어렵습니다. 맞죠? 그리고 세상 나가면 더 어렵습니다. 무슨 갱신을 해야 되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갱신하셔야 돼요.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야한테 뭐라 했냐니까 베델, 길갈, 여리고 필요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렘넌트들에게 이 갱신이 필요해요. 서밋으로 가는 갱신. 그러면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렘넌트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꼭 부탁하고 싶은 거. 내년 한 해도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 응답 누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을 렘넌트들이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은 원단 메시지 다 들으세요. 올해 2019년도 원단에 제1, 2, 3 RUTC 실현 메시지 주시면서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춰야 된다. 계속 응답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020년도에 하나님 말씀 주실 건데 원단 메시지 방향 따라서 계속 응답 올 거라. 그러면 렘넌트는 뭐 해야 되냐? 말씀 따라가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도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응답하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증인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한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237 시대 살릴 주역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친구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응답될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예배 또 렘넌트들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0년도 주실 응답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되어지는 시간표 되게 하옵시고 2020년도에는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사는 역사를 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남은 며칠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옵시되 2020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